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이제 화요일이죠.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주로 보내셨습니다. 성전의 온 무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주로 고난주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월요일날 어제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성전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변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보통 질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생 풀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정확한 답을 구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제일 어려운 질문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고위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정치적, 종교적 이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제일 풀기 어려운 난제를 예수님께 갖고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면서 오히려 분명한 방향, 교훈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이 이제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12장 14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불의한 통치를 받고 있죠. 힘이 없어 로마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황제에게 세금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내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인가요? 세금 내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민적 의무를 등한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직장에서 등한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할 것 하지 말, 그런 경우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학교생활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으로서 할 것은 학생으로 할 것, 신앙인으로 할 것은 신앙인으로 할 것. 둘 다 잘해라. 둘 다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라. 둘 다 잘하기 위해서 더 성실해라. 또 이 답은 시민적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는 자에 대한 또 경고가 여기에 또 있죠. 내가 열심히 사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열심히 세금 내고 내가 열심히 사람들 위해서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일과 동일하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교회 헌금 잘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섞지 마라. 혼돈하지 마라. 편한 대로 바꾸지 마라. 근데 이 답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할 때 그때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이죠. 가이사의 것 이상을 가이사가 원할 때는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겐 주지 마라. 다니엘과 세 친구 얼마나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러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것을 요구할 때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주를 위해 세운 정부에게 순종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감옥 갔어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오늘 이 본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째는 앞에 나와 있죠. 뭐죠? 고유의 영역입니다. 고유의 영역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리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고유의 영역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역, 어머니의 영역, 직장 상사의 영역, 선생님의 영역, 아무리 부족하도 고유의 영역은 인정해라. 하나님이 세운 거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는 뭐죠? 고유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직장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유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유의 한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까지가 속이고 어디까지가 성인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고유의 영역 그거는 잘해라. 그러나 고유의 한계 어디까지만 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열심히 일하지만 실은 한계선을 그어라. 열심히 일하지만 10분의 1은 한계선을 그어라. 고유의 영역, 고유의 한계.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마가복음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예, 이들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세뿐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누릴 것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 거 타협합니다. 불의합니다.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재혼을 했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이죠. 쉽게 말하면 재혼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 건가? 그래서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열심히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주님은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알 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왜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안 믿으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살아갈 때 자꾸 밀려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자꾸 비겁해지고 작아집니까? 두 가지가 없어서 그렇죠. 성경을 잘 모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26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느냐.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현세주의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죽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에 한 번도 거하지 못하고 장막에 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도개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났을 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애매한 관계는 없다. 다 천사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요 억울한 거예요. 잘 살라고 타협하고 양심을 팔고 비굴하게 부렸던 게 억울한 거죠.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부활 이후에 더 멋진 삶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자기도 좀 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살 건데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기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현세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더 나은 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에 자꾸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누리자. 근데 그 사람 뭘 모른다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부활 시에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다 천사처럼 가장 영원한 생명에 적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모르는 사람들. 나중에 후회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이제 마지막 서기관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랍비들입니다. 랍비들. 예,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계층의 성직자입니다. 그 전에는 이걸 누가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다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 서기관. 그래서 포로 있을 때 만들어진 이 계층이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사. 이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를 말하지 않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첫째 계명이 뭔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답은 계명 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할까요? 행복에 대한 연구를 보면 반경 1.6km 이내에 행복한 친구를 두었다면 행복해질 확률이 25% 높아진다. 지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행복의 전념성은 약하게 되고 행복해질 가능성도 급속히 떨어진다. 하나의 안정적인 관계가 여러 개의 단기적인 관계보다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지금 감기에 걸려 계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처럼 샬롬, 평안을 갖고 계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라면요, 뭐 내가 자꾸 주는 걸로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세요. 가장 행복한 분이. 반경 1.6km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12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보십니다. 이 여인은 두 렙돈, 작은 돈을 성전에 헌금함에 넣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전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헌금하는 그 장면입니다. 두 렙돈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렙돈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끼의 곡물을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돈. 그래서 하루 일당의 100분의 1, 그게 한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우리가 10만 원을 번다면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00원인 거. 두 렙돈 2,000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여인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신 이유는 뭔가요? 저를 다음 보십시오. 고개 들어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전에는 불의가 가득하지요. 근데도 자기 할 바를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성전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 여인이 그거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이해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인 겁니다. 오늘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권세를 줬는가? 근데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권세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남이 하든 안 하든 내 할 바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권세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뭔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을 주시면서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성전에도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 가운데도 뭘 누릴 수가 있다고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헌금을 넣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않고, 내 헌금을 넣는 것을 남이 무시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않고, 이 헌금을 받는 사람이 저렇게 불의한데 그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이 여인.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세상은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다 실망시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고유 영역을 인정하며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하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할 때 뭘 얻는다고요? 통찰력을 얻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합니다. 어디서요? 이곳에서. 어떤 어려운 질문이 와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내한테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알며,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할 줄 알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걸 뚫고 계속 권세 있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